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달리기 좋아하십니까? 달리기? 오늘 말씀이 달려갈 길, 달린다는 얘기잖아요. 박은주 원사님이 운동을 제일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산, 이런 거 걷기는 하시는데 달리기 쪽은 아니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제가 달리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잘 하지도 못해요. 근데 학교 다니면 한국에서는 100m 달리기 이런 거 하잖아요. 100m 기록이 몇 초쯤 나왔을 것 같으세요? 11초. 감사합니다, 원사님. 예, 제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숫자를 15초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최고 기록이. 느린 편이죠. 달리기가 느린 편이에요. 열심히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다리가 짧구나.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예, 체격적인 한계로 인해서 굉장히 빨리 뛰지 못합니다. 근데 100m 달리기는 전력을 다해서 빠른 속도를 내는 건데 마라톤이죠. 마라톤 뛰는 거리가 얼마예요? 42.195km. 그게 전쟁에서 승전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 거리에서 유래해서 마라톤 평야를 달려간 거리에서 그 경기가 생겨났다고 하죠. 42.195km면 이거는 속도, 기록 이게 중요하다기보다 첫 번째는 완주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실제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유래가 된 그 군인이 달려가서 우리가 이겼다고 승전보를 전한 후에 쓰러져 죽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훈련된 군인도 그랬는데 달리기에 훈련을 안 한 사람이 난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달리면 위험하다.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많다. 이거 중요해요. 흔히 말하기를 인생을 마라톤에 빗대서 연습 없는 마라톤이다. 인생은 연습 없는 마라톤이다. 그렇죠? 우리가 미리 살아본 적 없잖아요. 인생을 살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하고 교육받고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냥 살면서 느끼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인생을 마라톤 경기에 비유할 때 완주하는 게 중요하고요. 끝까지 달리는 게 중요하고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빠르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인생길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달려갈 길이라는 표현에 제가 주목을 했어요. 달려갈 길이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검색을 해봤더니 성경에 이 표현이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근데 주로 나오는 게 누가 쓴 글에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누가 쓴 글에 이 표현이 많이 나왔죠?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노니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죠.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자주 쓴 표현입니다. 그리고요, 찾아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요한이잖아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쳤잖아요.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라고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이런 말을 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다른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노예 정도의 역할도 하지 못하는 능력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려갈 길이라는 표현은 마치 사도 바울의 아주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달리기를 그렇게 많이 썼을까? 바울이 달리기만 많이 표현한 게 아니에요. 운동 경기를 많이 비유로 사용했어요. 바울이 쓴 거에 보면 레슬링 경기나 혹은 복싱이나 이런 거를 비유로 해서 많이 썼어요. 그 뭐에서 많이 그 당시 예수님 바울 당시에 어떤 문화권에서 많이 하던 것일까 생각해 보면 이건 유대인들의 고유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 문화예요. 그리스 문화. 로마 시대의 제국은 로마인데
로마 문화라고 하지 않고 그때의 문화를 그리스 문화라고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문화가 로마의 문화로 온 세계에 퍼졌던 때고요. 큰 도시마다 경기장이 있고요. 지금 우리 사는 곳곳마다 뭐 YMCA도 있고 피트니스도 있고 이런 것처럼 경기하는 경기장들이 있었고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운동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좋은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달려갈 길은 그냥 달리기가 아니고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는 그 코스를 말할 때 쓰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달려갈 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라톤을 떠올리면서 같이 생각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서 요한의 이야기를 읽었잖아요. 우리가 앞뒤를 좀 재보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요한의 얘기가 나오나?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죠? 제가 읽으면서 사도행전인데 왜 요한 나오지? 했는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셨어요? 사도행전에 요한이 나오면 이상해요. 왜요? 복음서 시대에 이미 죽었거든요. 공관복음서에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3군데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죽었죠? 요한이 사역을 하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세례받으라고 사역을 하다가 유명한 선지자가 됐는데 그 당시에 권력자였던 헤롯을 비판했죠. 결혼한 거 가지고. 그랬다가 잡혀갔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헤롯이 결혼한 사람. 그래서 비판을 받았는데 헤로디아 그 딸 살로메가 연회에 나와서 춤을 추고 헤롯에게 칭찬받고 헤롯이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무엇이든지 요구해라 했을 때 뭘 요구했죠? 아직 감옥에 살아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주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되었다라고 복음서가 증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시대에 사도행전은 이미 복음서 상황이 지난 뒤의 얘기니까 복음서 시대에 요한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 왜 사도행전에 또 나오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의문은 질문과 동시에 답이 나왔죠. 아까 왜 요한의 얘기가 나왔죠? 여기에 요한의 스토리가 쭉 기록된 게 아니라 바울이 전도하면서 요한의 얘기를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 한번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감옥에서 그렇게 갇혀 있다가 죽음을 맞게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명확하게 그가 몇 살 살고 몇 살에 죽었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 몇 살이죠? 30세라고 기억하시는데 거의 맞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보통 30세라고 얘기하기 때문인데요. 성경에서 근거를 찾으면 30세가 아닙니다. 답을 알려드릴게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나이를 언급한 유일한 근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30세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리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30세쯤인 거예요. 그러면 29살일 수도 있고 30살일 수도 있고 31살일 수도 있고 조금 더 가면 뭐 30대 초반 이 정도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나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0세쯤이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남자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책임있게 일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도 30세부터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예수님이 30세쯤 되었다라는 근거도 되지만 예수님은 나이로 볼 때도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시기에 부족하지 않은 적절한 때에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예수님의 나이가 세례 요한의 나이하고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관계가 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친척 형인 거 아시죠? 임신했을 때,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네 친척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다.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나이 차이는 6개월인 거예요. 6개월이면 1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같은 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 세례 요한이 붙잡혀 가고 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한 때가 30세쯤이니까 세례 요한이 사망한 때도 30세쯤, 30대 초반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표현으로 이 달려갈 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고 얘기했는데요. 주보에 예배 순서 있고 달리는 사람들 그림 있고 그 왼편에 글로 써 있는 부분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에 자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 후서는 누구한테 쓴 글이죠? 디모데에게 쓴 글이에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나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며 동시에 이 디모데는 바울이 세워서 목회자로 양육한 후계자 혹은 후배 목회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에게 얘기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 이 달려갈 길이 뭐랬죠 아까? 의미가 마라톤 코스의 그 길을 얘기한다고 했죠.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인생 길인데 정해져 있는 마라톤 코스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딱 맞아요.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 인생에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이 두 표현에 그리고 두 인생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러면 감당해야 하는 주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그 사명을 다 완수한 거예요. 코스를 다 뛴 거예요. 결승점을 통과한 겁니다. 요한은 30대 초반으로 짐작되는 나이에 인생을 끝냈죠. 바울은 물론 더 오래 산 것 같아요. 선교 사역을 계속 하고 나서 나는 다 마쳤다라고 얘기도 하고 나서 그 후에 죽었으니까 더 오래 산 것 같아요.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짧게 사는 사람은 짧게 살죠. 길게 사는 사람은 길게 살아요. 짧고 긴 것도 중요해요. 장수하는 걸 복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힘들게 고통스럽게 너무나 어렵게 막 병이 있어서 항상 아프면서 그렇게 오래 사는 게 복일까요? 아니면 인생에 목적한 바가 있고 꿈꾸던 바가 있는데 그걸 완전히 다 이루고 더 이상 나는 바랄 게 없다 하는 때가 됐는데 아직 30대, 20대 그때까지 살고 불의의 사고로 떠난다면 그 인생이 불충분한 시간을 산 인생일까요? 아니죠. 인생의 길고 짧은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사람의 삶의 질을 본다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가 더 중요하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사명입니다. 바울이 이 마라톤 경기에 관계된 단어로 인생을 달려갈 길로 표현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달려갈 길을 발견하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요. 좀 빨리 끝나는 사명도 있고요. 오래 걸리는 사명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따라 사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장수하고 막 100세까지 사는데 내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그러면서도 마음은 공허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부자가 되기도 하고 망해보기도 하고 많은 경험을 했는데 나는 왜 태어나서 왜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사명을 인생의 길이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길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질을 바라볼 때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따라서 살았느냐 아니면 그거 없이 그냥 내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를 찾다가 헤매다가 살다 끝나느냐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바울은 자기 인생도 자기 스스로도 나는 맡겨진 사명을 다 충분히 감당했다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요한도 일찍 떠나셨지만 그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한의 인생의 사명은 뭘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인생의 사명은 뭘까요? 지금 이 본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나는 뭐가 아니라고 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럼 메시아, 그리스도,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은 그의 사명이 아니었어요. 그의 사명은 뭐였죠? 떠오르는 말들이 많이 있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표현하기도 했고요.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다. 이런 얘기도 했죠. 결국에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주님의 하실 사역을 준비하는 역할.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고 생각하게 만들고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깨우치게 만드는 그 일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이 이어서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한 거예요. 그걸 다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다 했기 때문에 달려갈 길을 마쳤고요. 인생이 자기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끝났는데도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좀 하나 해볼게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떠오른 한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이 사람은 1970년에 죽었습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전태일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뭐 한 사람이죠? 예, 맞아요. 1970년도 12월에 그때 혹시 뉴스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네요. 저는 뭐 그때 없었으니까. 1970년 11월에 서울에 있는 평화시장에 재단사로 기술자로 일하던 사람인데 분신합니다. 자기의 몸을 태워서 목소리를 낸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목소리를 내어도 주장해도 듣지 않아서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분신함으로 물론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은 아니고 병원에 가서 사망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1948년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나이는 그러면 계산해보면 22살이에요. 노동운동을 한 거예요. 평화시장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게 발전하던 초창기에 섬유산업으로 옷감을 만들고 옷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산업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일을 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공장 안에서 빼곡하게 모여서 그 섬유에서 나오는 먼지를 들이마시면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요.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했어요. 전태일도 그 일을 하다가 기술을 인정받아서 기술자로 재단사가 된 거죠. 괜찮은 형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괜찮은 형편이었던 거예요. 월급도 좀 올랐을 거고 일하는 환경도 괜찮았겠죠. 지금에 비하면 형편없었겠지만요. 그러던 그 사람이 법전을 중고책으로 사서 읽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읽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을 읽습니다. 읽어보니까 일하는 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환경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춰보니까. 그래서 노동운동을 시작했고요. 아무도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자기 몸을 불태움으로 그 목소리를 크게 내고 인생을 마친 거예요. 22살의 나이에. 이것은 이 정도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으로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 모습이
대한민국의 노동의 일하는 노동운동의 역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에요. 전태일 이전과 전태일 이후로 나뉜다고 얘기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어요. 어떻게 미쳤을까요?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쳤죠. 법으로 정해진 근로 환경을 지키는 쪽으로 변하게 만든 거죠. 근데 여러분, 이분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 아세요? 감리교인이었다는 거 아세요? 창현감리교회 신자였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갈릴리 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고 증언한 내용들이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분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교회 아니라면 그런 말을 많이 할 법하기도 한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이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고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고요. 가난한 시대라 양말도 신지 못하고 오는 아이들, 맨발로 오는 아이들에게 자기 양말을 벗어서 신겨주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의 일화 중에 그가 퇴근하면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버스비가 30원이었는데 1970년이었으니까요. 30원이었는데 잘 먹지도 못하고 오랜 시간 일하는 여공들을 위해서 그 30원을 자기 버스비로 쓰지 않고 하나의 1원 하는 풀빵을 30개 사서 공장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밤에 걸어갔대요. 걸어가다가 그때 뭐가 있었죠? 밤 시간이 지나면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통금에 걸려서 파출소에 잡혀가기도 했다. 그런 얘기도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았겠죠? 많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나섰어요. 아까 그분이 기독교인이었으며 감리교인이었다는 거 모르는 분이 많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나온 세월이 그랬어요. 노동운동을 했다 하면 특히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저는 그 표현을 피했습니다만 분신해서 결국엔 자살한 것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자살이라고 보지 않아요. 목소리를 내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분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 생각해야 되고요. 그분은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2살을 살고 그렇게 떠나갔어요. 예수님보다 요한보다 더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의 인생이 부족한 인생이었을까요? 저는 충만한 인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오래 살고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 좋았겠죠. 근데 시대가 슬픈 시대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은 짧아도 짧은 게 아닙니다. 사명을 못 찾고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인생은 길어도 길긴 긴데 충만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충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성경에서 표현된 사람들처럼 달려갈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혹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는가? 아니면 마라톤 코스는 여긴데 나는 다른 데서 헤매고 있는 인생은 아닌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말하면 대단한 것 같고 그럴듯한 것 같고 막 멋있는 것 같아야 된다는 느낌이 들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복음을 믿고 의지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인생의 의미가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이전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을 이 일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면 그것이 곧 사명, 그것이 곧 달려갈 길인 줄 믿습니다. (2월달) 말씀의 주제를 제가 열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역시 그 주제를 놓고 생각을 했습니다. 열정은 무엇이고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일 수도 있는데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게 있는데 실망이고 절망입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만나는 게 실망이요 절망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까지 다 잘 되는 그런 법은 없거든요. 내 능력이 부족하든가 일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야 되면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고비를 만나게 돼요. 그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길을 잘못 보고 잘못해서 이게 일이 어려운 건가? 아니면 길을 잘 보고 맞게 가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건가? 이건 뭐 사명을 따라 살지 않아도 만나게 되는 일인데 사명을 따라 살고 있다면 이걸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서 자기 계획에는 여기로 가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길은 막으시고 다른 쪽으로 인도하신다.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유럽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길을 바꿔갔던 것처럼 분별을 잘해서 달려갈 길, 사명의 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길로 우리가 제대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의 갈림길은 어디서 오느냐? 절망과 좌절, 어려움, 고비를 통해서 온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 만약에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사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려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그 절망, 좌절, 고비를 거기서 멈추고 포기하면 맞는 길인데 거기서 포기하면 가다 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내가 이 일을 평생의 사명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맞는 일이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거 좀 이상하죠. 맞는 길인데 왜 어렵지? 맞는 길이라 어려워요. 지금 세상이, 지금 사람들이 틀려 있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길을 가려고 하면 그 길이 그렇게 어려워요. 만약에 맞는 길이라서 어렵다면 그거 넘어가야 되죠. 거기서 포기하고 멈추면 그냥 끝이에요. 끝. 사명을 발견했는데도 가다가 멈추면 끝나는 인생 얼마나 허무한가요? 그걸 넘어가려면 우리가 힘이 더 있어야 되죠. 우리의 열정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것도 중요한데 에너지가 있는 것도 중요한데 에너지를 들여서 힘을 들여서 막 길을 가는데 잘못된 길, 그거 아닌 길, 엉뚱한 길에 힘을 쏟으면 그만큼 또 인생이 허전하고 허무한 게 없잖아요. 맞는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생각했어요.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한 그 길, 요한에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 했던 그 길, 또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했던 바울의 그 길, 성경의 많은 인물들, 또 신앙 안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처음 가는 길을 갖고 힘들지만 끝까지 완수했던 그 길들, 그 덕분에 우리는 그렇게 대단하고 거창한 일은 아니겠지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너는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라, 너는 이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라, 작은 일로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해라 주신 사명, 그거 깨닫고 그 길을 살아가는 거, 포기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고비를 넘어서서 갈 수 있는 것, 그게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 절망되고 좌절될 때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맞는 길인가, 길을 바꿔야 되는가 깊이 고민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마라톤 코스를 제대로 뛰고 있는가?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비유를 했잖아요. 근데 마라톤은 코스가 정해져 있다고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비유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적용해 볼 때 나는 그 사명 위에서 뛰고 있느냐?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마음 쏟는 이 일들이
이 시간들이, 이 인생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길 위에 있느냐? 다른 길을 헤매고 있는 거냐? 질문의 답에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정해지겠죠. 달려갈 길 위에 있다면 사실 언제 끝나도 아쉬움이 남지 않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 길 위에 있지 않다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아무리 장수해도, 아무리 많은 일을 이루어도 아쉬운 인생을 끝내게 될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아쉬움이 없고 당황하지 않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